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구세군의 냄비 이렇게 종을 치면서 불이웃돕기를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바로 읽게 된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학교, 병원, 과원을 짓고 사회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정말 교회의 역사를 바꾼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 있으면서도 왜 우리 삶은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내용과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하고 알긴 해도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많이 가르치던 그런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입니다. 굉장히 분량도 많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많은 분량의 책 중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경 실력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이 율법사의 문제가 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가서 살아라, 실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가 알고 훈련받고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지만 자신이 자신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런 율법사,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뒤에 우리 국제학교 소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돈을 뺏기고 옷을 벗기우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지금 완전히 길바닥에서 그냥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내려가는 이 여리고는 이 해저입니다. 지상보다 더 낮은 해저 400m 아래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 차이가 거의 1200에서 13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그냥 가파른 언덕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어서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맞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좀 뒤에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시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끝마치고 내려가요. 아마 이들이 종교 지도자리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예배를 인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로 길거리에 버려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그 은혜로 돕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는 있지만 은혜의 증거와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버려진 그 사람을 피해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간절하게 돕고 싶은데 내가 집과 직장과 교회를 비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 다 이렇게 치다거리하고 도와주다 보면 직장 일이, 교회 일이, 집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갔다가 나중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집에 가서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야지. 아니면 다음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핑계고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어석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속에는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서 저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지.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길도 험하고 이제 여리고까지 가려 그러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 나귀에 태워 가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또 그걸 걸어가야 돼. 그리고 여리고 가가지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경찰서에도 계속 막 조사하고 신문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워서 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도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고통스럽다. 맞는 말이잖아요. 몇 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과거에 경기도 남부 한 지역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 위층에 한 새벽 1시쯤이나 됐을까요? 완전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말이 부부싸움이지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말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던지는 소리, 두들겨 맞는 소리, 때리는 소리, 뭐 이놈 저놈 이년 저년 막 난리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으악 비명소리도 들리고 사람 살려 막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도 나와보거나 조정해 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희도 좀 무서웠어. 두들겨 맞을까봐. 그래도 우리 부부가 아니네요. 우리 와이프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경찰서 가면 죄가 많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불이 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문 닫고 꼭 저 밖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근데 내가 고통받는 사람이 될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무관심과 이런 삶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도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관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까지 그런 무관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오? 아닙니다. 교육의 반대가 무지일까요?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반대가 추함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인간과 예성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이 유대의 구약학자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린 위대한 공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의 죄를 폭로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분노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폭로한 게 선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무관심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 공동체에서 끝장을 내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고 서로 챙겨주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죄, 무관심의 적과 싸우는 것이 저는 최고의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자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 자비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생활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돕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휴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휴머니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것부터 먼저 따지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우선 살려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런 긍휼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참 후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제 그 앞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사람을 자기 이 짐승 위에 싣고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관에다가 아마 맡기고 돈을 줘요. 2데나리온을 줍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거의 한 3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모자란 돈을 주겠다. 후속 조치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오늘 이야기 중에 이들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라고 다 이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형제 자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강도 만났을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정말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결정적일 때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형제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뭐 은행 돈도 많이 빌렸지만 교인 돈도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결국 못 갚고 나자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 동행하는 여전사님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어요. 이단에서 빼내오려고. 그래서 막 권면을 하는데 그 부부가 막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망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빚 못 갚았다고 교회에서 손가락질만 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은 나와 같이 있어주고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갚아줬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실망하고 정말 씁쓸하게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어떤 교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에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물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네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인생의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네 앞에 네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 싫어하던 사람, 뭐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이 직장에, 나를 위해 이 가정에, 나를 위해 이 교회에, 나를 위해 이 한국 땅에 발붙이고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에, 건강에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고 치료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도우라고, 그런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 그 교회의 진정한 비전과 신앙의 척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삐까번쩍하게 거룩한 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여리고 비탈길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 우리 셀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을 바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주신 그 한 사람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내 인생의 비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구나, 기도해 줘야지.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블라이 처치가 이 홍대 땅에 개척된 지도 이제 3년하고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우리는 2대 BLC, 신촌 지역에 BLC를 하나 더 개척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셋업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땅히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라이 처치가 이 홍대 땅에 그리고 신촌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섬기고 돕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세상을 섬기고 사회봉사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을 좀 돕기를 원하는 일들을 서서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개인이 도울 수 있는 것과 교회가 공적으로 돕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우리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 봉사하냐? 우리 블라이 처치가 좀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은 어떤 건가를 좀 포커스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라이 처치는 다음 세대 예수의 빛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포커스는 다음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회에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여기 우리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에요. 우리한테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뭐 유아까지는 아직은 저희들 뭐 이렇게 그런 유아들까지 책임지는 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초등학생들에서 한 고등학생까지 되는 우리의 후배들입니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포커스는 문화적인 접경 지역에 넘나드는 문화적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여기에도 다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뭐 다문화 가정들, 탈북자들, 1.5세들, 심지어 다양한 지역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도 문화적 접경 지역을 넘나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또 일반 기성교회나 사회가 잘 집중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는 좀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도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술 문화 영역도 있고요. 예술 문화면 무조건 다 인디밴드라 그런 걸 돕는 게 아니라 예술 문화 중에 뭐 소냐처럼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예술 문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더 많죠. 그렇죠? 예술 문화 영역, 그리고 또 교육 영역, 또 뭐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라면 사회적 기업 같은 중에 진짜 건전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들이 열악한데 너무나 뜻이 좋은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성교 같은 경우에는 또 잘 가지 않는 모슬렘 지역과 그리고 저는 흩어진 우리 한민족들, 만주와 러시아의 사실 우리 한국 역사의 아픔이지요. 모슬렘과 흩어진 한민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교육 영역에서 첫걸음을 내디디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방향과 제가 방금 말했던 포커스와 영역에 맞는 그런 섬기고 싶은 단체를 찾아왔습니다. 잘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안산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국제학교를 제가 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또 저희 교회 한 형제자매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섬깁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사실 국제학교 인가를 내면 이 돈이 되거든요. 이게 영어 열풍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단체가 아니라 이 교수님 부부가 한 개인이 그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뭐 보통 이렇게 1년에 몇 천만 원씩 받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친 짓이라. 사실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 그 가정의 부부가 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우리 교회 방향과 맞다. 그래서 초대해서 오늘 제 설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안산의 그 다문화 국제학교 자이언트 국제학교 소개를 좀 할 생각입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낼 테니까. 다양하게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두 형제 자매처럼 직접 시간으로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한 번씩 방문하고 도울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저희 여이셀들이 여러 연결할 기회를 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도움되고, 또 저희들이 내년쯤에 이제 이 교육뿐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때 이 봉사팀을 저희들이 모집할 때 또 봉사팀으로 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받고 2013년에 저희들이 신년에 항상 새로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서 도울 건가 계획을 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멀티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 도우세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도울 때가 뭐 마땅히 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돕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돕는 이곳에 여러분이 몰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돕는 곳이 없다. 돕고 있는데 내가 또 마음이 좀 돼 있다. 그러면 또 도와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네. 이 사역만 사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설교로 일반적인 교회에서 막 목사가 갔다 와서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 외국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저보다 완벽하지는 못하세요.
저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저보다 조금 더 어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와서 소개할 때 여러분이 듣고 감동받고 판단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2011년 작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19살 이상 인구가 한국의 1200만 명 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1%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출산율이 다문화다 보니까 훨씬 더 앞선다 말이야, 한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간다면 10년 뒤 2020년에는 우리 19살 이상 인구 중에 11%가 다문화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래 아이들 9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자이언트 국제학교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아이들이 또 자이언트 국제학교에서 키워진 이 아이들이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이태원의 교회는 세울 교회는 다문화 교회잖아요. 이태원하면 다문화가 아닙니까? 그 다문화 교회의 멋진 다문화 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 줄 그런 또 여러 좋은 기계 있으면 저기 서슴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영역을 점점 확대할 것이니까 우리 교회 방향과 맞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제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안산의 다문화 국제학교인 자이언트 국제학교를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맞죠? 자이언,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그렇습니다. 자이언 국제학교에 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팀비치 교수님, 당국대학 경영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팀비치 교수님,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를 한번